네, 오늘 또 좋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요일로 일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얼굴도 결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병원에서 우리는 환자의 얼굴만 봐도 꽤 많은 정보를 얻죠. 얼굴 상태, 얼굴 색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견적, 진단이 나오는 것이죠. 얼굴이 창백하다. 그러면 이게 뭔가 그 빈혈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고, 얼굴이 좀 붉다. 그러면은 고혈압이 있는 건 아닌가. 얼굴이 너무 노랗다. 아니, 간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진단서가 얼굴에 나옵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이 말했죠. 사람이 나이가 40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 보면 웃는 얼굴은 미천 없이 $100의 가치를 낸다. 웃는 얼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된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각 부서의 리더들이 끝나는 시간 즈음에 모여 한 해를 평가하고 또 내년도의 계획을 세우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말에는 각 부서도 결산하지만 우리 각자도 결산을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 올해 초에 계획하신 것들을 결산을 할 텐데, 저도 뭐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제가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성취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목표한 수치를 이룰 수 있도록 저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결산의 영역 중에 우리 얼굴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에 60개 근육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35개 근육이 표정을 만들어요. 근육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근육이 발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웃고 미소를 지으면 온화한 표정 근육으로 발달하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주름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기도를 하고 나와서 내 얼굴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 얼굴이 모세처럼 빛이 나는가 안 나는가 하고 거울을 본 적이 있어요. 빛은커녕 미간에 주름이 3줄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천자가 이마에 딱 그려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이마에 내 천자가 그려져 있는가, 여기에 미간에. 생각해 봤더니 내가 너무 힘을 쓰며 기도했던 거예요. 너무 애를 쓰면서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해 주시옵소서 막 하는데 이게 이마에 주름이 자연스럽게 잡히면서 1시간 넘게 기도하니까 당연히 내 천자가 딱 그려졌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게 아니고 염려 근심함으로, 그리고 내 안간힘을 쓰면서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느낀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마에 힘 빼고 기도하자. 자연스럽게 내면을 주께 내어 맡기자. 오늘 찬양도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고백했는데, 내가 이걸 믿고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 천자가 점점 사라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안간힘을 씁니다. 아마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부서에 돌아가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고 가정에 돌아가면 사실 평안한 것보다는 안간힘 써야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께 평안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어두워도 주께서 내 등불 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 예배 때 다시 한번 붙잡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금실 좋은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는 말 아시죠? 그건 서로 바라보고 서로 생각하고 공유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누구를 바라보는가, 우리가 이 아침에 누구를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4장 앞에 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죠.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업무를 깊이 생각하고 치료할 걸 깊이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깊이 생각하면 사실은 내 안에서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겠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면서 답을 얻어가셨던 것처럼 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냐면 오늘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죽은 활자가 아니에요.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소리내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소리내 고백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딪혀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활력 있게 하고 우리를 오늘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에너지, 살아있는 에너지를 받는 것. 그래서 어둠이 밝아지고 지침이 회복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고 역할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검은 큰 검, 싸울 때 말하는 그 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검 내지는 수술용 메스를 말합니다. 우리 원장님들 늘 수술하시죠. 메스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 메스 쓰실 때 예리하게 잘라내는 겁니다. 불필요한 걸 예리하게 잘라내는. 우리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를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그것만 정확하게 도려내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노출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을 놓쳐서 우리가 우리의 결산의 때에 잘못되어진 결산, 후회하는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는 이렇게 결단하며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동행하여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권과 동행하여 그 말씀 앞에 내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어 한 해를 결산할 땐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겠다. 이 결단을 이 연말에 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때는 좋은 때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얼마나 원망불평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가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변했을 때 그에게 진짜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 모세와 같이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면하여 환자들을 만나고 직원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평안한 삶 속에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쫓기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했을 때 그의 얼굴빛이 어땠습니까? 아름답고 눈이 빛난다, 잘생겼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잘생겼다는 건 핸섬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도 문제에서 하나님을 대면했고 다윗도 쫓겨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빛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크서클이 막 여기까지 내려올 때가 있어요. 저도 모니터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젠 안경을 벗어야지 이게 더 잘 보이는 때가 왔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어른들 안경 벗고 책 보실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경을 벗으실까?
근데 이제 이해가 너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안과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눈이 너무 아프고 따갑고 충혈되고 해서 갔더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책, 책을 많이 보고 모니터를 많이 봐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 목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평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시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참 멋진 표현이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선교제에 가면 우리 팀원들끼리 이제 쌩얼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쌩얼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하고 아침에 딱 나와서 어제와 같은 얼굴로 이렇게 섰는데 때로는 그것을 놓치기도 하고 쌩얼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기도 하죠. 이번 파푸아뉴기니의 여정이 그랬습니다. 샤워를 못하는 상황, 물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쌩얼이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김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참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건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쌩얼이 다 공개된다는 겁니다. 1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다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까지도. 근데 이거는 단순히 내 외면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면의 얼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치면서 정말 결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외적인 얼굴도 한번 결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화사한 얼굴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실천합시다. 아침에 여러분 다 거울 보고 오시죠? 저도 아침에 거울을 몇 번을 보고 왔는데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얼굴이 주님의 은혜를 비추는 얼굴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뭐 묻은 게 없나? 이렇게 당연히 보시죠. 오늘 흰머리가 보이는 거 없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넘어 주님, 오늘도 내 얼굴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만나는 환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비추는 얼굴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거울을 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의 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되어진 것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도려내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도 책임을 져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결산의 때에 책임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민수기의 그 제사장의 축복을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26년도의 삶에 우리 병원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얼굴은 밝아지고 우리의 영혼은 평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겉으로 나타나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추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며 2006년도가 그러한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